제가 내일이면 이삿짐을 싸고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버리는 일들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았던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버려요. 다 없애고 홀가분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자, 그런데 언제든지 떠납니다만은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떠날 거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건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입장의 마음은 그건 아니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9편 10편 여기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출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입장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세요. 나를 살피세요. 내게 아직도 악한 것이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악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그러잖아요. 끝부분에 영원한 집에 대한 생각을 두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왕으로 앉아서 일할 동안에도 40년의 일할 동안에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 멋대로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또 왕으로 들어와서 살기 전에도 수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일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미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평안한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겪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있다. 그거는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접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하죠. 자, 너희는 나에게 함께 붙어 있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자식들이 좋은 출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일 없습니다. 좋은 일 없어요. 진급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이 결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말합니다. 이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왕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뭐라 할 자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미 일찍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몇천 전의 사람이지만은 몇천 년 전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그 영혼이나 그의 심정을 그렇게 헤아려서 고백하는지 참 놀라워요. 너무 놀랍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나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가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심령으로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못 만날 건데,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나오는 죄,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한탄하는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말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하고 삽니다. 자, 인간은 그가 지닌 욕망이나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갖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줬으면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피해버리고 외적으로 있는 것으로 남들이 자기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입장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됨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아시겠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남은 시간에 이제는 마지막에 내가 남은 시간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을 이 세상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나의 갈 길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잖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자기 자신 속에서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어려워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내 자식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동방의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만은 갑자기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갔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닥입니다.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알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깨끗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분이 입장. 나는 모르지만은 그래요. 사실은 욥이라는 사람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욥은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면서도 당한 것을 보면서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고백해야 할 그 한 가지뿐이에요.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즐거운 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니 엉뚱하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요 지금 내가 살아갈 동안 돈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살아갈 동안 쌀이 필요하고요 왜 나는 먹으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냐면 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모습이 생기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근데 그 이름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말해 주는데, 그의 과정을 말해 주는데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 뱃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알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산 줄 압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말을 주어요. 저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이런 말을 해라.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원치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은 평범하게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 에레미야인데, 그 에레미야가 왜 그렇게 산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아주 유대주의의 율법자로 그렇게 확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저 먼 곳까지 말 타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출생했는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에서 출생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어렸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 허야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모습에서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과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본질, 내 깊은 비밀도, 그 깊은 욕망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진지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운명도 아십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아시는 그분 앞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은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다윗.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쓰고 애쓰려고 해요. 그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의 내 중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 어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 집에 이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냅니다. 이새 집에 보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이새는 큰아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여주는데 그 앞에 선 사무엘의 마음속에 와닿질 않아요. 이 사람인가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게 아들 답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 들녘에서 양치는 막내둥이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 막내둥이를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자다.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외모로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거는 인생의 마지막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는지를 내가 다 봤다. 이 말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무엇 하나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남들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도 많고요, 부족함도 많고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살피사 그 마음을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여기 다윗을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 이것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나옵소서. 참으로 다윗을 우리가 만나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 들춰내는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 일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한다라면 안 해요. 이 일을 접하실 때 하나님이 원치 않 자기 생각이나 신하들의 생각은 이건 이래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지 마. 왜?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실 것이니까 이렇게 다윗은 살아갔더라고요. 보니까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을 접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입장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 입장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고, 때로는 건강, 때로는 질병,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창세기의 앞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해놓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주셨어요? 약속대로. 그가 어느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언제는 주었다가 언제는 가져간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그 아내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한다는 말이 없어요. 서로 의논한 일이 없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땔감을 준비하거라. 자 나귀에다가 실으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사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모리아산을 딱 가서 가는 도중에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자 땔감을 싸놓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라가거라. 네가 올라가거라.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거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입장이 이건 참 복잡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바 없지만은 아버지요,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묻고 그리고 이제는 큰 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단을 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죽이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냐 나냐 그겁니다. 네 아들이냐 나냐, 네가 좋아하는 것이냐 나냐. 하나님은 이 입장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야 함께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선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 중심을 아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서야 이 말을 할 수 있지. 자기는 못되게 살고서는 하나님 내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 안다. 네가 잘못 살았잖아. 너는 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는 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요 내 뜻을 아시지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하게 살고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서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본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이 땅에 있든지 간에 그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죠?
죽음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몰라요. 밭에 가려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덜컹하고 막 가려고 할 때 그때 아니 너는 가지 말고 내게 오너라 그럴 수도 있거든.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영원한 집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도하옵소서.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그런 고백인지. 이 다윗은 영원한 집 하나님을 향한 마음, 참 저는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 시절인데 어떻게 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하늘나라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